할렐루야. 이 사순절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고자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송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종려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은 종료주일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는 종료주일 하면 항상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나의 모든 세상적인 마음 또 하고자 하는 즐거움, 향락, 쾌락들을 이제 종료하는 주일이다. 모든 것을 일단 멈추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가는 날이다. 오늘이 종료주일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또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일부터 시작하여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이 됩니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있으며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선포될 말씀이 고난주간의 예수님의 행적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행적은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에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서 환영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 하여 종료주일이라고 또 불리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는 당시 이 보통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보면 단 한 번도 나귀를 타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는 모습에서 첫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인데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 중에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태가 이사야 62장 11절과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고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 그 왕은 겸손해서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왕은 통치자죠. 강력한 힘이 있는 권력자를 뜻해요. 마치 개선 장군이라든지 또한 정복 군주라든지 강력한 힘을 가진 자를 표현할 때 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은 왕이었지만 겸손의 왕이었다는.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메시아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겸손히 입성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마태가 보는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마태는 표현하냐면 마치 이스라엘 사사들이 평화를 전령하기 위해서 짐승인 이 마귀를 타고 오신다라는 그런 모습, 평화를 전하고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면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대하고 고대했던
메시아의 사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마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뭘 타고 와요? 늠름한 말을 타고 와야죠. 강력한 마차를 타고 오거나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정말 웅장하다, 멋지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그 나귀는요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그것도 단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그러면 어땠을까요? 사람을 타보지 않았던 나귀면 예수님이 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까? 그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사람을 타보지 않았던 나귀가 사람이 탔으니 얼마나 뒤뚱뒤뚱 거리면서 그것도 큰 나귀가 아니라 작은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겸손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겸손, 특별히 한 번도 타지 않았다라는 나귀는 순수성과 순결을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런 나귀 새끼처럼 한 번도 세상에 나와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았던 순결한 사람이었죠. 그런 나귀가 이제 어때요? 앞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환을 상징하고 예시하여 자신의 고통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에서 그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모습과 흡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도 흠없는 어린 양이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 골고다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는 모습,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그 모습은 한 번도 사람을 타보지 않았던 나귀와 마치 흡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은 늠름한 말을 타고 들어오는 걸 원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겸손은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이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좀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너 좀 겸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겸손, 그러면 뭔가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위해주고 자신은 어떤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믿음의 겸손, 성경적인 겸손은 그냥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걸 겸손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은 이쪽이 더 쉬운 길인데 왜 주님은 힘든 길을 가라고 하지? 그때도 우리는 어때요?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을 때 그걸 진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왔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었기에 예수님의 겸손은 우리에게 기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는 이 모습이 그저 자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스가랴 9장 9절이라든지 이사야 나오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실천하고 말씀을 실현하고자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참된 겸손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겸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아멘해야 돼요? 아, 겸손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권사님 좀 겸손하세요. 그러면 기분이 나빠. 왜 나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 마치 언제 내가 나를 드러냈어? 내가 언제 잘난 체 했어? 이렇게 생각하니까 겸손하세요라고 했을 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송파교 성도들은 다시 생각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라는 것은 뭐라고요? 내가 잘난 체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모든 송파교 성도들이 더 겸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가 가진 지식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다짐과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평화를 전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평화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평화는 정착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 이계동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우리가 원하는 건 평화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꼭 짓밟아야지만 평화가 온다고 생각할까?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그게 평화라고 생각할까? 우리가 진짜 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더 빠른 말, 더 강한 말, 더 멋있는 말을 타고 사람들을 압도하고 이기려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화는 점점점 우리에게 멀어져만 간다라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평화, 그 평화도 우리에겐 필요한 평화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평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누가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그 모습이 하늘에는 먼저 평화가 되고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된 평화는 내가 누리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평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어떠한 것을 누렸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참된 평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움츠려들어요. 불안과 공포가 찾아오면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들을 찾아가 자꾸 나눔을 하려고 해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마음을 서로 나누려고 해요. 왜요?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들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올해 결단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행복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바로 그 행복한 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평화의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먼저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래야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없는데, 내 가정에 평화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들이 있는데 어떻게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첫 번째 단추는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신앙적인 결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내 마음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찾아오면 도대체 행복한 공동체는 언제 되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언제 행복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인가? 그 행복한 공동체가 언제 돼요? 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올 때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우리 송파교회가 진정한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먼저 마음에 참된 평화를 갖고자 하나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스스로가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말을 타고 남을 짓밟으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내 자신을 내어주십시오. 나 자신을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나를 밟고 가라는 마음으로 내어주십시오. 왜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도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라는 말이 있어요. 평화는 그런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움켜쥐면요, 평화 올 것 같죠. 내가 물질을 많이 가지면 마음의 평화가 올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찾아요. 왜요? 누가 혹시 이거 뺏어갈까 봐. 내가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게 많을수록 우리는 마음의 평화가 오질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내려놓을 때, 마치 바울 사도가 자신이 가진 수많은 세상적인 배경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행복한 공동체가 만들어졌던 이유도 바울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의 평화를 가진 사람이 찾아가는 곳에는 공동체가 행복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 교회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누군가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와요. 그 평화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전염을 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시킨다면 내가 먼저 평화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세상적인 공동체, 진짜 행복한 공동체가 되려면 내가 먼저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 마음의 평화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웃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진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어디를 가더라도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모습은 바로 참된 순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성경 말씀에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수많은 군정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할 때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호산나, 나를 구원해 달라는 저 백성들의 그 소리 지르고 그 부르짖음에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내가 저들의 그 호산나의 그 말씀을 순종하려면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구원시키려면 내가 십자가 위에 달려 죽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비장한 결단을 다시 한번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중간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런 기도를 했을까? 얼마나 그 길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그 엄청난 부담감과 그 무게가 얼마나 예수님이 힘들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누군가의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참된 영혼을 구원시켜 줄 수 있다면 나 역시도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뭔가 일이 잘 풀린다며, 마치 기복신앙 또한 세상의 어떤 잡신들처럼 뭔가를 하면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물질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있으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꼭 자기 교회 와서 아내들을 싸우면서 데리고 갈 때 교회에 오면 떡이 나오냐고 빵이 나오냐고, 오히려 교회 가면 시간 낭비, 돈 낭비 한다고 그런 믿지 않는 남편들이 그렇게 아내들을 혼내고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시골에.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마음에 참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돈이 많으면 평안할 줄 알았는데 편리는 하지만 마음의 평안은 오지 않더라고요. 또 세상 권력을 많이 가진 교회 장로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권력이 높으면 마음의 평화가 올 줄 알았더니 권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마음의 불안감이 온다라는.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정말 참된 평화, 정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 여러분은 교회 나오면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한번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무적이라면, 또 눈치 때문에 다니고, 또 주변 사람 때문에 다니고, 아니면 그냥 이것저것 할 거 없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스스로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 나는 교회를 왜 다니고 있는가? 요즘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들이 대부분이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가 떠났던 청년에게 물어봤다면 교회를 왜 떠났어?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대. 교회 다녀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저는 들었냐면, 저 청년에게, 저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될 그 이유에 대한 모습을 보여준 신앙의 모델이 교회 안에 없었구나. 내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 내 어른으로서, 신앙의 어른으로서 저 청년들, 저 아이들에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를 만들어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그게 먼저 마음에 찾아왔어요. 특히 목사로서 저 아이에게 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왜 저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유조차 깨닫지 못하게끔 내버려 두었을까? 그런 마음의 아픔이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왜 다니세요?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예수님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교회를 다닌다면 그 믿음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그 믿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파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희생이 뒤따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뭐가 따른다고요? 희생이 뒤따라요. 어떤 희생이요? 내가 가진 시간을 희생하는 희생, 내가 가진 물질을 희생하는 희생. 나도 화가 나고 나도 짜증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웃어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먼저 희생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내가 믿는다면 그 믿음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라야 돼. 누릴 거 다 누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그런 사람의 교회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희생함으로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나의 희생이 누군가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 희생의 모습이 참된 믿음이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53장 5절의 말씀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교회를 다니는 이유고 이게 예수를 믿는 이유예요. 내가 희생함으로써 누군가에게 평화를 줄 수 있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누군가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다면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고 이게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묻습니다. 교회에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으세요? 누군가에게 행복을 주려고요. 누군가에게 참된 생명을 주려고요. 그런 대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송박교회 성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참된 희생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모습에는 이러한 희생이 있었어요. 그런 순종의 모습에는 희생이 뒤따르기에 예수님의 순종에는 참된 권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골고다를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며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희생, 그 순종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은 그 누구도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은요, 모든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 순종 뒤에는 엄청난 고난과 엄청난 희생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참된 평화가 있는 곳에는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에 한 선교사님의 자녀가 쓴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너무나도 감동이 돼서 여러분께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 대만에 가면 대부분의 지역이 다 불교권이죠. 그런데 한 지역이 유독 기독교인들이 80% 이상 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대요. 이 가이드가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원래 예전에 사람들을 잡아먹는 이 식인종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데 어떤 한 선교사님이 목숨을 담보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을 섬기기 시작했대요. 진심을 다해 사랑해 주었고 그들을 마음으로 참 따뜻하게 품어 주었대요. 이 시간이 흘러서 원주민들이 점점 선교사님의 진심 어린 마음을 깨닫고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도 이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을 잡아먹는 그 잘못된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았대요. 하루는 추장이 사람은 하나를 더 잡아먹어야 되겠다라고 선교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번 한 번만 하는 걸로 약속을 합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추장이 그럽시다. 그래서 마지막 한 번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느 지역에 가서 메시의 그 어떤 사람, 그 한 사람이 지나가거든 그 사람을 잡아먹으세요 라고 알려줬대요. 이 선교사가 말했던 그 장소에 그 시간에 이 식인종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급습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잡아서 딱 얼굴을 보니 누구였어요? 그 선교사였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그 선교사였다 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마지막 죽으면서 그들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환한 미소를 띠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대요. 그 모습을 봤던 이 원주민들이 그제서야 선교사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고
다시는 야만적인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서 그 뒤로부터 그 지역이 80%가 넘는 기독교인으로 복음화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지역이 있대. 이런 이야기를 그 선교사의 자녀가 쓰면서 아직도 한 사람의 희생이 수많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포학교의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 어디 곳에든지 내가 먼저 희생해서 한 사람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이 그런 마음을 결단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이번 고난주간이 나의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셔서 쉽지 않습니다. 이 결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린다? 말은 쉽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여러분이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주변 세상 살면서 나 한 사람을 온전히 희생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와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 폭력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달라고, 나의 희생이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달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종료주일에 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에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이고, 둘째는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이고, 셋째는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겸손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우리의 평화는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며, 우리의 순종의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은혜라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포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 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 가지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포학교의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향기 나는 모습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삶을 살며 겸손하고 평화를 전하며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곳에 한 사람의 희생, 그 한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지켜 탁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